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오늘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니까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 호세아 6장을 한번 봐봐요. 6장을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돌아가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고, 이게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돌아와라, 회개하라, 껍질 벗겨라 이 말이에요. 껍질 벗겨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감추어진 말씀이 벗겨져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그런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라파입니다. 라파가 치료한다, 회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죠. 뭐가 오면은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산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문제의 반대는 뭐예요? 죽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산다는 문제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가 좋은데요? 네가 사는 거야, 그게. 네가 너 안 그러면 죽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단순하게 그냥 돌아오면 뭐가 좋을까? 너 그거 아니면 죽은 거야, 이미. 살으라고 하는 거야. 야, 죽은 자야, 살아나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치료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는 문제, 산다, 하야라는 말이에요. 소생한다는 말이고, 부활한다는 말이고,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넌 죽은 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안 받을 수 있나요? 생명을 받아, 죽은 자가 생명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면 호세아 4장에서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의 지식을 네가 버렸다, 그 말은 그 생명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지식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씨,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가 뭐라고? 껍질 벗기는 거라고, 할례를 받는 거라고,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거라고.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 감추어진 게 뭐예요? 씨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지식을 받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지식이라고 하는 걸 왜 받아야 돼? 그게 너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소생,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네가 소생하니까. 그게 치료받는 거니까. 네가 아니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여호와의 지식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지식은 하나님의 씨니까 그 씨를 받아야 네가 사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요.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럼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럽게 행하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럽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된다는 걸 알고나 안 된다고 그래? 그냥 잘 생각해 봐요. 왜 안 되는 건가? 씨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면 애기 많이 낳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애기 많이 낳아야 되겠네? 그 말만. 그럼 애기 못 낳는 사람은? 그럼 저주받은 거네? 그래서 성경에서 애기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기 많이 낳으면 복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아들 낳아야 되는 거야. 아들 낳으면 생명 있는 거고, 여자가 아들 못 낳고 딸 낳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이 이걸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본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딱 보겠죠? 아, 저 사람 딸 낳구나. 응? 두 번째도 딸 낳구나. 세 번째도 딸 낳다. 아들 낳으려고 막 미치는 거지 뭐. 그런데 아들 낳네,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들 낳네. 어휴, 저 가정 진짜 복 받았다 그러는 거지. 성경을 어떻게 봤으니까? 껍질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애기 낳으면 복 받은 집, 애기 안 낳으면 이상한 집. 겉으로 보니. 그 옛날에 여자가 애기를 못 낳으면 소방받았다 그러잖아요. 쫓겨났다 그래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적으로 딱 조사해 보면 남자가 문제였다는 걸 알 텐데,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여자만 그냥 내립다 자꾸 그냥 내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기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거를 슈브라 그래요. 이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할례가 뭐예요? 껍질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속에 알맹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맹이를 드러내라는 얘기거든. 그 알맹이가 뭐냐면 씨예요. 그 성경의 씨가 뭐예요? 그게 아들을 낳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껍질을 벗겨서 네 속에 있는 비밀을, 속에 있는 씨를 드러나게 하라.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 그러면 속에 있는 씨를 감추지 말고 속에 있는 씨를 드러나면 누구에게 줘? 여자에게 줘서 그 여자가 아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 마음으로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지 육체적으로 아들 낳으라는 얘기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성경을 보니까 애 많이 낳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애 낳으면 괜찮은 거고, 애 못 낳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그거 아니잖아. 성경에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뭐라고요? 씨라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씨라고요. 그 하나님의 씨를 너희가 무시했다는 거야. 버렸다는 거지.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그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 아기를 못 낳는다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성경하고 위배된다고. 그럼 성경하고
어긋나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숙해 나가라는 의미예요. 뭐 사람들 막 정복해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성숙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네가 열매가 성숙해져야 된다 이러는 말이에요. 열매가 풍성해져야 된다. 이게 애만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열매가 네 속에 열매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네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풍성해지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 그게 씨예요. 씨가 들어와서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풍성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 성경에 있는 거고, 남자는 여자에게 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씨를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씨를 전달하는 자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여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여자예요. 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니까. 유일한 남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신랑이 우리에게 씨를 줘야 그 씨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여자라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여자라 그래요. 왜? 씨를 받아야 되니까. 신랑으로부터 씨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씨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를 받고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계속 받아서 살아가서 내 속에 아들이 잉태되고 아들이 생육하고 아들이 번성해서 열매가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는 규칙을 정해놓고 남자 여자로 정해놔서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이거 씨 없는 남자끼리 둘이 뭘 씨 없는 남자끼리 이게 뭐 하자는 게, 이게 열매가 안 났잖아. 아들이 안 생겨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속에 남자끼리 그러면 이게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자 보세요. 자, 이 남자는 어떤 남자들이냐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면 생육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어떤 남자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남자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니까 씨가 없는 거지. 씨 없는 남자들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서 심겨진 씨가 없는 남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 심겨지지 않은 남자들, 씨가 없는 남자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런 남자끼리, 그런 여자끼리. 여자는 씨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한테, 근데 씨를 안 받고 여자들끼리.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씨가 안 들어오니까 열매가 속에 맺을 리가 있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리가 있나 이게? 그러면 그건 죽은 자라니까? 죽은 자라고요. 소생하지 못한 자야 말이야.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안 된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건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해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한테 씨를 받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한테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뭐를 표현한 거예요? 남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육체의 할례? 할례 못 받은 남자들은 뭐 힘없어 살겠어? 그럼?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남자가 그 대표하는 거죠.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 이게 마음이 찢겨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속에 있는 씨를 전달해 주는 자를 남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가 신랑이고 남자예요. 우리한테는. 나머지는 다 여자야. 다시 그 씨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말씀이 네가 없으니까 넌 망한 자지. 너는 망한 자야.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 씨가 없으니까, 속에 아들이 안 생기니까. 씨를 받아야 뭐 아들이 생길 거 아니야, 속에. 근데 아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이게 자라나고 속에서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들을 잉태하고 그걸 살아가게 될 텐데, 여자가 그게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씨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 있다, 성경에서는.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건 없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호세아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망한다는 게 뭐? 파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왜? 씨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보존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씨가 안 들어오니까. 씨가 안 들어오니까 여자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없어요. 이 세상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성경은 영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 있는 얘기들을. 뭐 애 많이 낳아, 여자는 애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들 낳아야 되고 뭐. 아들 안 낳으면, 여자만 딸만 낳으면 생명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들 낳아야지만이 그 여자. 그래서 성경 보면 여자가 누구 아들을 낳았다, 누구 아들을 낳았다, 누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딸 낳았다 이런 거 아직 안 나온다고. 왜냐면 그건 그냥 어떤 중요한 여자, 딸 이야기를 쓸 때는 그거 한번 써놔요. 근데 그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성경의 숫자를 셀 때 다 남자 숫자만 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5,000명 먹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거 아시죠? 그 5,000명 먹이죠. 누가 5,000명이 누구예요? 여자 있어요? 없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딱 써 있어요. 왜 여자들은 뭐 인간도 아니야? 성경으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육체적으로 본다면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한마디도 못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남자에게 어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남자한테 말 한마디를, 남자 속된 말로 짓거리냐 이거지. 한마디도 못하게 됐어요.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사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여자들이 주로 예수님이 여자한테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하도 무시당하니까 예수님이 여자한테 태어나고, 그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한테 태어나게 돼 있어. 아들은 여자가 우리야, 내가 여자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나야 돼.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여자에게 돌봄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여자가 그 밑에 있었고, 여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여자가 있었고, 부활할 때도 첫 번째 항상 여자들이 있었어요. 비로소 여자들이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여자들이 원래 인간이 아닌데, 원래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 보면 인간이 아닌데 신약을 딱 돌아서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여자를 갖다 이제 인간 취급하자, 같이 좀 돌봐주고 교회에서 좀 존중해주고 그러지 않으니까 여자가 입이 너무 커져가지고 막 큰 소리 팍팍 치면서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 왔으면 여러분 인간도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안 셌습니다. 시대적으로요. 이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보냐 이거야.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 네가 진짜 성경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네가 보면서 얘기한다면 나도 너한테 글자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직소리하지 마.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고요. 육체적인 씨를 받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아기를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 안에서 아들을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아들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 아들 레마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로고스가 이게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 내가 받는 씨예요.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껍질이 벗겨져야 속에 레마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껍질을 벗겨라. 로고스가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더라.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가 자기의 껍질을 벗기면 레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씨라고 우리한테 전달하는 씨. 그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속에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 신랑은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야. 신랑 로고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고스가 신랑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찢겨지고 그분이 찢겨져서 그 속에 있는 레마가 우리한테 전달되면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랑이 씨를 전달해 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럼 아들을 여기다 잉태되면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는 아들 신랑 대신 예수, 그리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의 레마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받는 자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남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얘기하라는 거야. 남자만 얘기하라는 거야. 누구만 얘기하라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만 얘기하라는 거지.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얘기지. 아니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떠들어. 에? 아니 교회에서 여자가 더 힘내잖아. 남자들보다 더 힘써요. 여전도 회장. 회장님들. 그건 뭐 굉장한 권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부엌의 그 권세가 대단하답니다. 부엌의 권세가. 뭔 부엌에 찌그러져서 냄비 찌그러져서 가서 일이나 조용히 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부엌의 권세가 대단하답니다. 어떤 교회는요. 옛날에도 저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부엌의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제가 봤거든요. 세상에 국수를 갖다 전달하는데 국수를 갖다 우리가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가지고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서서 국수 이제 받아서 먹으려고 딱 했는데 국수를 던져.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야, 그거 막 잘 잡아야 돼. 잘못하면 흘려. 그런 권세를 부리는 자들도 있더라고. 자기가 국수를 만들었으면 말이에요. 이게 흘리지 않도록 학생에게, 어린이에게 손에 잘 전달되도록 겸손하게, 자, 나는 찌그러진 냄비예요. 이러면서 자,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자, 이렇게 전달해. 겸손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말해요. 이게 무슨 부엌에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고 그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여자 잠잠하라고 그랬대, 성경에서. 그런 말이냐고, 이게. 그런 말이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자가 잠잠하라는 말은 여기 있는 남자 앉아있는 사람들도 여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여자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가 자기가 찢겨져서 씨를, 레마를, 로고스가 찢겨진 레마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그 씨를 얼른 받는 자들이 여자예요. 그 씨를 받으면 비로소 내가 사람이 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씨를 받으려고 조용히 잠잠히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말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레마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씨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자, 그 사람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만 자기가 씨를 전달해 주는 남편이니까 자기만 전달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자들은 다 여자예요. 그 여자들은 다 잠잠하라, 그런 말이라고요. 그게 남자 여자만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 남자, 여자.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안 되고 여자끼리도 안 돼요. 속에 아들이 잉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들은 씨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여자들은 원래 씨가 없죠. 남자들도 씨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둘 하면 생산이. 속에 생산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모든 자연의 법칙인데 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게 지금의 음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아주 더럽다는 거죠. 이건 더러운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의 법칙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법칙대로. 그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암수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암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깨뜨리자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한번 깨보자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한번 깨보자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막 깨뜨려 보겠다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성경이 깨지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니까요. 이 성경이 너를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거야. 네가 성경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성경이 너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게.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죠. 로마가 멸망할 때 그랬죠. 지금 멸망하는 이 시대가, 이 성경이 너를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칩니까? 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규칙,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이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걸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암수,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다 암수로 돼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깨뜨려 보자고 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야. 왜 암수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암수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씨를 전달하는 자와 씨를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을 파괴하는 자들은 그 자연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자들은 자연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가정들이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온 게 교회라고. 이게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수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수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을 수호해야 되고 교회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규칙이니까, 성경의 법칙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씨를 전달하는 자와 씨를 받는 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 가정을 이룬 것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올라갈 때까지, 주님께 갈 때까지요, 교회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사람들을 보존하는 거야. 방주에 집어넣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야. 알아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조차도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하는 그 롯의 아내처럼 생각조차도 다른 이 세상, 멸망하는 그 세상들을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해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죠. 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지, 그걸 이해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되어 생산되고, 내게 하나님의 규칙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고, 이 씨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서 망하는 자들 되지 말고 소생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소생하고, 우리의 가정이 소생하고,
우리의 교회가 소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고 오늘도 주여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았던 롯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울고 있었던 롯 한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울고 불고 해야 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만큼 한탄스러운 시대란 말이죠. 이것을 향하여 여러분은 울고,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세상을 보니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다 깨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보니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존되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이 소생하고 말씀이 계속 자라나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